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 시리즈 6번째 시간, 그날의 우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날의 우리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으로 우리 김주현 목사님을 통해 드렸던 이사야서 24장의 전반부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자리, 죄로 인해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었던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죄의 그 자리로 인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소멸될 것 같은 그런 황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심판 중에 그 세계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권세가 다 무너져가는 그때에 과연 그 마지막 때에 과연 너희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세상이 멸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 중에는 마르틴 루터는 그러한 말을 했죠. 만약에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 하더라도,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과연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 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렵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지구 멸망이라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페이스 X에 연락을 해서 어떤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비행선을 타시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예언자적인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심판의 자리 가운데 그날에 우리의 죄로 인해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는 그때에, 모든 세상의 것들이 권세가 다 무너지는 그때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귀한 이 복된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안에 귀한 축복을 받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분명히 앞선 이사야서의 13절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황폐케 될 것이다라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너희는 전멸할 거야, 소멸할 거야, 황무하게 될 거야 라고 그 음성을 듣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무언가 찬양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위엄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majority of the Lord, 왕의 위엄이에요. 왕의 위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왕의 위엄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이 나라, 이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눈앞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마 거의 100명이면 100의 사람 모두 다 대통령을 눈앞에서 직접 마주해야 하였을 때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왕의 위엄, 대통령이라는 그의 권세, 그 위엄 때문에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긴장하고 벌벌 떨고 어떤 긴장감이 일어나 막 온몸에 땀이 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마 언변력이 뛰어나고 또 자기의 외향성이 뛰어난 어떤 성향의 사람도 대통령 앞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마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쉽게 가서 대통령한테 악수를 청하고 막 친한 척하고 그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위엄이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그 위엄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왕의 위엄하면 뭐가 어울립니까? 왕의 위엄하면 아주 화려한 그 궁이 어울리죠. 아주 초라한 초가 삼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러한 뭐 현대 소나타나 뭐 이런 차들보다 뭐 기아 소렌토 이런 차들보다는 그에게는 리무진의 차량들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고급스러운 왕의 위엄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데 그 리즌의 첫 번째 그 이유의 하나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만 여러분은 이 찬양을 부르실 수가 있어요. 심판이 닥치는 그 현상 속에, 모든 게 황폐해지는 그 현상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큰일 났네, 다 망했네,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염려가 찾아올 만한 걱정이 일어나는 그 시점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 히브리어로 하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왕이 가지는 속성 한 가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기 때문에 나오는 압도적인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갖는 그 순수한 고유한 모습.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왕은 화려하고 무언가 위엄이 있어 버리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 권세가 있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궁궐의 출생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의료진이 잘 갖춰진 최고의 명문 의료 병원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허름한, 남들이 거닐 수 있었던 여관의 방이 없어서 밀려 간 그 마국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입성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근데 그분은 백마를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잘 길들여진 말을,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세상이 알고 있는 왕, 그러나 우리가 믿는 왕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왕적 권세와는 무언가 사뭇 다른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장엄한 존귀함, 이 위엄, 왕의 위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주님을 왕으로 믿는가? 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는 우리를 살리시고 나의 생명을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나를 그 결박에서 풀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의 위엄이 올바르게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는 왕의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노래를 한다라고 해서 찬양을 한다고 했어요. 극한 상황이 찾아와도, 심판이 눈앞에 펼쳐져도, 황무함과 황폐함이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림의 자리,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온다라고 설명하면서, 근데 그가 뭐라고 찬양하는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노래하는가, 그 정확한 가사 구절을 알려주고 있는데,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ESV 영어 성경에 보면,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 Glory to the Righteous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의로우신 한 분,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노래하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이라는 이 노래가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하다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왕의 위엄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을 노래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23절에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 속에서도, 근데 23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질 것이나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외쳐질 것이다. 복음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섯 가지 또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광,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히브리어 카보드, 앞선 말씀은요, 왕의 위엄이라는 하다르에서 출발해서 그 왕의 존재, 왕으로서의 존재로서 나타나는 그 압도적인 어떤 위엄 앞에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근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카보드의 영광, 하달에서 이 카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카보드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무엇이 무거운 건가? 단순히 그냥 빛나는, 반짝 빛나는 밝은 빛의 영광, 이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존재, 압도적인 영광의 존재, 즉 하나님의 실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내 삶에 가장 무거운 현실이 될 수 있는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을 펼쳐서 얘기해 드리면 어떻게 풀어서 드릴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무거운 삶의 현실이 펼쳐지는 것,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집에서 쉬고 싶으나 주님 앞에 만나러 교회당에 예배에 나가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게 무겁고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섬김과 나눔으로 봉사의 자리를 채워야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카보드의 그 무거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고 젖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상은 갑갑합니다. 어두워요. 모든 게 소멸되어진 것 같은 황무함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력이 빠집니다. 의미도 찾지 못해요. 목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힘도 나지 않아요. 그런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 심판이 찾아와 모든 것이 황무하게 된 그때,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엄,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위엄을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노래합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리라고 노래한대요. 그런데 말로만 영광을 돌린다, 말로만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 영광에 대한 카보드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히 들여다보니 무거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장 무거운 것이 되는 나의 삶의 현실,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날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다르에서 카보드가 나오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서 내 삶을 눌러서 모든 것을 내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이라는 노래가 그냥 절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의 존재의 가치 가운데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가장 내 삶의 무거운 현실이 바로 주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그날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기도 많이 하지 않고 결정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쉽게 결정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갖다 껴맞추려 할 때 너무 많아요. 인간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요.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에도 가장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삶이 된다면, 그냥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인가, 그 해답은 하나님의 실존의 무게를 우리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묻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요, 오늘 이 이사야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날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영광은 바로 왕 대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하다르가 바로 카보드의 무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실존을 내 삶의 무게로 짊어지고 주님 앞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 앞에 결정하는 그 믿음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 삶은 무엇입니까? Glory to the righteous one,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높고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무거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보다는 하나님이 더 무거운 인생이 되셔서 우리들의 오뚜기와 같은 인생의 중심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아름답게 해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날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날에 우리는 마지막의 때, 그 황무한 때, 그 심판의 그 눈앞에 펼쳐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탄식해야 한다. 오늘 말씀 16절 후반부에 보면 아까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그렇게 그들이 땅끝에서 노래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끝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랫소리,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찬미의 소리 앞에, 여러분 그 위험 앞에 오늘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쇠잔하다, 나는 쇠잔하다, 내게 화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찬양되어짐,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나의 약함을 탄식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내가 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높아지되 우리는 계속 땅끝까지 지하실로, 베이스먼으로, 멘틀로 뚫고 들어가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장 빛나게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다, 내게 화가 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But I say, I waste away, I waste away, oh it's me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풀어서 직역하면 나는 쇠잔하다, 이게 뭐냐면 나는 힘들다예요.
나 힘들다. 나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데 그 영광 앞에 선 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선 하나님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는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녹아져 내리고 소멸되어지고 내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waste away 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느끼는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 같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묻혀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그 자리에서 나의 약함, 나의 무너짐을 경험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땅이 깨지고 19절 이해도 보면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원두막 같이 흔들리고, 그런 현상 가운데 고난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길러져서 잘 성장하여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왠지 아세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지면 모든 것이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필요할 땐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하나님의 사역을 접근하고요, 그렇게 사역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현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부교육자 찾는 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다 어려움이에요. 사역하는 사람들 찾기가, 신학교들의 정원이 예전에 미달이 됐어요. 아주 몇 년 전부터 미달된 지 오래예요. 젊은 사역자들이요, 신학교에 간다고 가요. 근데 왜 가는 줄 아세요? 전액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제가 속해 있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교단도 어느 때부터인가 이 전액장학금, 입학만 하면 전액장학금. 그런데 가서 경험해보니 야, 이게 어렵거든요. 막상 전도사라고 해서 사역하러 갔더니 이거 대접도 잘 못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래? 안 해. 그냥 나가서 자동차를 팔아도 내가 이거보단 대접을 더 잘 받겠다. 그러니 사역자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가요. 김준영 목사나 이렇게 설교할 때 서목사님 말해줬잖아요. 자기와 함께 시작했던 사역자들이 몇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몇 명 안 남았다. 맞아요. 저와 함께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도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온실 속에 화초가 되어서 키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그 사명이 멈춰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나를 더 크고 힘들게 짓누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명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고 풍파가 있을 것이고 흔들림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그 위험 앞에 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다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땅을 치며 아휴, 내가 이놈의 하나님 믿나 봐라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가 나의 모교회와 같은 사랑의 교회가 되고, 내 뿌리의 교회가 되고, 내 자녀들의 성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만이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 안에 보세요. 이러한 것들 안에서도 결국에는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17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해 줘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죄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의 질서와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는 다 흔들려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두려움,
함정, 올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땅의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킨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되게 신기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는 단어를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두려움이 히브리어 파하드, 그리고 함정이 파하트, 그리고 올무가 파흐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파하트, 와파하트, 와파흐라고 해서 이 구절을 이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또 한 가지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무너지는 경험함을 하게 될 거래요. 하게 되는데 왜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교만함이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이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황무하게 되었네. 모든 것이 무너졌네. 내가 쌓아 올렸던 것이 사라졌네.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쌓아 올리고 내 힘으로 끌고 갔는데 아니 모든 게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느끼는 한 가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파하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함정.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는 18절 보세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진다. 이게 이어져요. 말씀이 18절에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해서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또 함정에 빠졌는데 그 함정은 파하트.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결국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오는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나 결국에 나는 그렇게 도망하여도 또 함정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더 설명하냐면은 내 힘으로 피하려고 하나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앞에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피할 수도 없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또 올무에 걸린대요. 이 올무는 히브리어 파흐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것은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살아나가려고 올라왔는데 결국에 거기에서는 또 덫으로 만들어 놓은 결국에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나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시 올무에 걸리는 붙잡히고 마는 그러한 상황.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여 도망하나 다시 함정에 빠지는 것 같고 함정에 빠져서 기어 올라오나 다시 올무에 빠지는 것 같은 걸리는 것 같은 사방이 꽉 막혀있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들 앞에 닥쳐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파하드, 파하트, 파흐라는 이 세 가지의 연속성을 가진 이 센텐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의 힘으로 통제하고 자기의 힘으로 피하려 하고 자기의 힘으로 기어 나와서 올라가서 도망가려 하나 다시 빠져나가려고 하나 다시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결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자신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탄식을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인정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의 깊은 핵심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후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두려움의 현상의 자리에서 나는 이것을 피해 어디로 도망하는가?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하고 계십니까? 삶의 환경이 무서워서 삶의 환경이 황무한 그 가운데 그 심판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의 피하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피할 것은 유일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성경 속에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를 향해서 떠나 나아갈 때, 그때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이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갇힌 자리에서도 그들의 피난처는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옥의 문이 열렸어요. 옥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도움이야 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환난 중에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는 피할 곳을 찾아 떠나는 같지만 그 떠나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기적적인 또 은혜의 삶들로 그의 생명을 이어가 주셨어요. 모든 영광도 다시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은혜도 다시금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도 우쭐하여서 내 영광이 높아지는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나의 능력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탄식해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인간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는 그때에 더 오히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환난과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명하게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것, 이 세상에 난무하는 속임과 비난, 배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것이 하늘에서 터지고 땅의 기초가 흔들려 무너지는, 그러나 그 깊은 재난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 모든 것이 멸망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삶의 은혜가 되고 나는 너의 피날처이며 나는 너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도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멸망의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쌓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황무케 되는 그 황무지가 되는 황폐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위엄 앞에 여호와 나의 주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잘 실려진 그 무거운 현실이 되는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 나의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사그라드는 그 무너짐의 현장을 내가 경험하는 그때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나 그 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도 두려움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와 올무에 걸리는 그 죄의 심판을 내가 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착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것, 나의 반석 되신다라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오니 주님,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영적 태도가 우리에게 쌓아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붕괴되는, 땅이 무너지는
모든 현상 가운데 그러나 나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하오니 주님, 내가 두려워 피할 때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내 가슴을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그 피난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십자가를 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복하여 엎드려 회개하는 믿음의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늬만 갖춰진 교회, 형식이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어떠한 것들이 움직여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곳에 많아져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굵은 베옷을 입어가며 하나님께 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영혼들이 이곳에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회입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터전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입빛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거룩한 주의 존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개인의 것들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실존의 존재감의 무게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선에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 많아져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리더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진정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리더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사단마귀의 거짓 가운데 혼미한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 어두운 영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기나긴 방학의 시간을 끝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학업의 자리로 돌아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 곳에서 대학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이곳 페이프를 떠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정말 어려운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빛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회의필에 자라나는 우리의 키즈처치, 또 유스, 또 우리 하이스쿨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를 보내고 또 부모들과의 갈등과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놓여진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돌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피할 자는 피하고 만날 자는 만나게 복을 내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키즈처치 아이들부터 유스에 있는 아이들, 하이스쿨에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 주님 품어주시고, 또 대학에 다니는 모든 자녀들, 또 대학원에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 또 사회와 함께 경험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저들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결코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새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날 자는 만나게 하여 주시고 피할 자들은 반드시 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저는 가끔씩 제가 나이가 들면 어떠한 존재가 될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면 아픈 이후에 더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정말 더 어린아이가 되었더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칭얼대고 어린아이같이 투정하고 약도 안 먹겠다라고 투정하고 뭔가 기분이 나쁘면 토라지고. 저는 가끔 이제 머지않은 저의 노년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노인이 되어 있을까? 나도 그러한 모습이 되진 않을까?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늙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고 싶진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기의 그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신앙인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육이 강건하고 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중에 있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성경자 권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분들 잘 회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만져달라고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노년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어르신들의 그 노년의 시간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노년의 때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의로운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삶에 젖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르신들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셔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님 안에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 사랑하는 유광현 집사님, 박장성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미스터 가브렐라와 사랑하는 미스터 맥클로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스 아또와 미스터 로빈슨 하나님 저들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옆에서 돕는 이들의 손 가운데 그들의 가족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이, 나의 가정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복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을 다해 최우선의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부모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였으므로 인정받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며 마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상처가 가득한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자녀들의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내어맡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며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흘러넘쳐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예수를 더욱더 열심히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피곤하고 공고한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였던 저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고 깨달아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은혜로운 성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성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변화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의 광선이 바라여 저들이 회복되어지고 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무너지고 황폐케 되는 그날에 그러나 나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 돌리며 나의 삶의 무게로 주님의 실존하심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덮으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닌 내 힘이라는 이 착각이 무너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